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같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2주 전에 저는 생각을 사수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마음을 사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몸을 사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몸을 사수하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몸도 함께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귀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미혹하고 공격하지만 우리의 몸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범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마귀는 그것을 빌미 삼아서 우리의 몸을 공격하고 몸에 병이 들게도 하고 사고가 나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도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의외로 자신의 몸을 천시하고 함부로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자신의 몸을 죄의 종으로 삼고, 그래서 죄를 짓고 악하고 천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일을 얼마든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우리의 몸을 지켜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속량하실 때 우리의 영혼만 속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함께 속량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이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다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물론 우리의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은 죽지만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체로 다시금 살아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전 존재는 하나님의 소유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과 혼과 몸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비천하고 더럽고 가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으니 얼마나 존귀한 그런 백성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전 존재가 완전하게 탈바꿈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나의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의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으로 더럽고 악하게 살아가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계속해서 몸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자꾸만 더럽히면 하나님이 성전을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께 반복해서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 백성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파괴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귀한 일에 사용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선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사기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가지각양의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금그릇입니까? 아니면 은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예비된 그릇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게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 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의 몸을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깨끗하게 우리는 보존할 수가 없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그릇이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지금 이제 육신의 음식을 먹을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영적인 양식을 먹는 시간이니까 육적인 것 생각하면서 정신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영적인 음식을 먹는 시간이니까 여기에 집중하셔서 잘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또 의롭게 사용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고 영광스럽게 우리의 몸을 들여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의 몸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가장 귀하고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제물로 바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짐승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보니까 제물은 제물인데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완전히 죽어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살아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도 없고 영적인 예배도 드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쾌락을 쫓아서 살고 돈을 탐하면서 살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우상을 삼고서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한순간에 몰락하고 허망하게 그렇게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헛되고 헛된 일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불행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쾌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쾌락을 우리가 우상 삼고 쾌락주의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곧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욕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먹고 싶은 욕구, 우리가 가지고 싶은 욕구, 잘 살고 싶은 욕구, 이거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가 지나쳐서 우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살아가게 될 때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선물들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얽매여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이거 정말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 핸드폰에 우리가 얽매여서 살아가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갑 안에 있는 이 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서 음식은 참 소중한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탐하여서 지나치게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먹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음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으로 불의하게 살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곤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음행의 심각성이 무엇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음행을 범하게 될 때에 그것은 자기의 몸에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죄에 걸려서 불의의 병기가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셔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도구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의 육체를 의의 종으로 삼아야 한다. 죄의 종으로 삼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마지막까지 잘 보존되기를 이렇게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깨끗하고 흠 없이 되려면 목욕을 자주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가 소중하게 구별되게 이 몸을 사용해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에 좋지 못한 것을 지속적으로 넣는 것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좋은 것이지만 너무 많이 그것을 먹는 것도 몸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몸을 비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우리의 몸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은 자신의 몸을 가장 비천하게 여기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몸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자꾸 잘리네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자신의 몸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를 받으시고 영광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공부하든지 운동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잠시 이 땅을 정거장에 들렀다가 떠나듯이 그렇게 이 세상을 우리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어찌하든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들림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